이런 말들이 결국은 하를 불러들이는 그런 근본이 된다. 예전에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악한 말을 하지 말고 독한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천륜을 보호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천하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막 이런 말 해요, 사람들. 예, 천륜을 끓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그죠? 인연을 좋게 하는 말을 하고, 사람의 앞길을 항상 열어주는 그런 말을 해라. 그리고 항상 호칭이 있으면 호칭을 불러드리고, 아이라고 해서 경박하고 거만한 말을 쓰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을 예전에 해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고운 말씨를 써야지만 그 속에서 인연의 좋은 꽃들이, 화한 꽃들이 저는 핀다라고 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예, 옆에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아니 좀 잘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해보시죠. 언제 만났던 사람 같습니까? 좋을 것 같아요? 또 만나도 좋을 것 같아요? 양타원님 또 만나도 좋을 것 같으시죠? 제가 이제 네, 또 만나도 정말 좋을 건지 다시 한번 바라보시죠. 왜 안 보셔요? 네, 우리가 살면서 옆에 있는 내 사람이 또 만나도 좋은 사람이면 정말 좋죠. 정말 제 육군을 사용하면서 이 사람하고 나는 또 만날 수 있겠구나, 인가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육군을 사용하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그냥 우발적으로 탁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퇴임식이 있어서 제가 총부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모처럼 운전을 하고 가니까 기분이 꽤나 좋더라고요. 한 2달 만에 운전을 하고 갔던 것 같은데, 제 영혼이 자유로워지면서 이렇게 행복한 건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 생각이 들지? 이렇게 봤더니 내가 강남교당에 묶여 있었나? 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묶여있는 강남교당이 그래도 괜찮은 곳이구나. 왜?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휴게소에 갔더니 정말 알록달록한 그 인산인해를 이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도 그냥 가득, 식당을 가도 뭐 가득, 뭘 좀 먹으려고 줄 서니까 안 쓰고 집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봄 기운이 만연했어요. 옷에서도, 사람들 그 속에서도 봄 기운이 그 만연한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이 봄 기운은 부처님의 이덕과 같구나, 성현의 이덕과 같은 것 같아요. 움츠렸던 그 마음을 그냥 한 번에 싹 풀어버리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나갔다 오고 보니까 저도 참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밖을 들여다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산 나무들이 봄 기운을 받고 자라는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성현의 법을 오롯이 받아 실천해서 부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젯밤에 내린 비가 얼마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창밖을 보니까 나무들이 힘이 생겼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이 작은 것이 쟤네들을 살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성불제중의 서원에 물이 오르고 신심과 수행에 물이 오르는 그런 날을
나도 날마다 맞이해야 되는 것이 봄을 맞는 그런 나의 자세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총부에 가가지고 대종사님 성탑 앞에서, 정산 종사님 또 성탑 앞에서, 대산 종사님 성탑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있는데 간절히 빌어지는 거예요. 이 봄날에 소태산 대종사님의 그런 법문이 이런 데도가 널리 선양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저를 봤어요. 근데 그것만 하는가 봤더니 제가 또 강남교당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주인이 다 됐나 봐요. 우리 교도님들이 이 봄 기운을 받고 따뜻한 동남풍을 불리는 전령사들이 되시고, 또 우리 교당이 훈훈한 법열 충만한 그런 수행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우뚝 서게 해주시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근데 옛날하고 제 기도가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늘 서원을 다지고 뭔가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제 강남교당을 위한 그런 기도를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저희 기도이겠죠. 봄날은 포근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종사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한 가족입니다. 참 좋습니다. 뵙기만 해도 설레는 그런 인연인데, 저도 이제 일요일이 늘 기다려지고 교화를 한다고 하면 저는 늘 이렇게 마음이 설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대종사님 교법으로 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들은 서로 살리는 봄 기운 같은 그런 인연 아닌가, 이런 생각 되어져서 상생의 선연이라고 하지만 봄 기운 같은 그런 살려주는 그런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월의 달력 법문으로 제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1월의 법문이 무엇이었죠? 네, 크게 시작. 만유가 한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그럼 2월의 법문은 뭐였어요? 나 없음에 나 없음에 큰 나 드러나고 내 집이 없음에 천하가 내 집이다, 이랬어요. 제가 연말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12개 법문을 다 외우시는 분에게 진리로부터 축복이 있을 거라고. 한 달 동안 이 한 주를 못 외우신다? 집에 가야죠. 학교 다니지 말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달력에 이런 법문을 이렇게 보면 항상 그걸 가지고 한 달을 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 법문이 제 육군을 통해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볼 때 제 껍질을 계속 벗겨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도 그 12개 법문을 함께 내 것으로 삼아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에는 뭐예요? 2년마다 한 꽃이 피게 하소서예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노래죠? 노래 가사인데 이게요. 조속시모? 아침기도 노래의 2절의 내용이에요. 2절. 기억하세요? 화한 꽃이 피게 하소서. 2년마다 한 꽃이 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게 답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화한 꽃은 어때요? 밝히는 거예요. 사이가 좋아, 정다워, 친해, 알아줘, 이해해. 이럴 때 화한 꽃이 핀다. 화한 꽃. 저 강남교당에 와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 하나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뭐라고요? 카페야. 카페. 저는 그곳에 법회 끝나고 이렇게 가면 제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가득 찼어요. 거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오는 사람도 없고 찡그린 사람도 없고
어때요? 전부 화해, 정다워, 친해, 사이가 좋아 보여요. 그 속에서 마음의 꽃이 활짝 피고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말씨의 꽃이 활짝 핀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저 문 앞에 저 카페 이거 좋은 거다. 그곳에서 대종사님 교법이 실천되어지고 있는 도량이 제2의 도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화한 꽃이 그곳에서 피고 있어요.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 우리 교도님들이 이제 다 얼굴 쳐다볼 거예요, 낮에. 보세요. 그곳에서 화한 꽃이 피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생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험담하고 그래요? 아니에요. 법정을 서로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어요. 눈여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카페 굉장히 좋아해요. 화한 꽃을 피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은 인연으로 시작이 되고 제가 보니까 인연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인연 아닌 것이 없어요. 인연 없이 만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곳에 온 것도 필연 인연이 있는 거죠. 그 인연이 좋은 인연이어서 그 좋은 인연이 가까이 있으면 하는 일도 잘 되지만 사는 것이 편안하고 순조로운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인연이 좋은 선연이기보다는 조금 힘든 인연이면은 고통받으면서 살기가 또 쉬운 것 같아요. 이런 인연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자업자득이라고 이렇게 사실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자업자득이라고? 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것이 진리여서 받아들이고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산종사 세존 법어 세존 통례편에 보면은 모든 일이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나니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인연과 관계로서 서로 연관하여 한없이 돌고 돌아 무량세계가 전개되었나니라. 여기에 한 식물이 있어 현재 무성하다면 그 종자가 원래 좋고 토양과 비료 관리가 적당하였음을 가히 알 수 있으며 현재 좋은 종자를 좋은 토양에 심고 비료 관리를 적당히 하면 그 식물이 미래에 무성하고 충실할 것을 가히 알지라. 유정무정과 모든 사물이 다 이 이치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나고 자라며 변화하나니라. 그러므로 영식의 종자와 인연의 토양과 모든 도리의 비료 관리로서 한 세상을 잘 살고 보면 모든 공덕의 결과가 거기에 따라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과 말, 또 육군작용의 그런 씨앗이 육경을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영모전에 이렇게 가면 제가 이제 화분 2개를 갖다 놨어요. 그게 이제 꽃기린이거든요. 꽃기린. 제가 일찍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강남교당에 갈 때 가시 달린 꽃 가져가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요, 안 가져가는 게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별꼴이래. 내가 그렇게 하고 제가 별꼴이 냈어요. 왜? 제가 그 꽃기린을 16년째 길렀거든요. 16년 됐어요. 요만했어요. 요거보다 작은 화분이잖아요. 플라스틱. 그래서 요만했는데 지금은 이만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 놓고 진짜 그 영혼에게 맨날 말했어요. 내가 정성 들여서 잘 키울 거니까 어쩌? 잘 클 거지? 제가 맨날 대화했어요. 물 주면서. 그 해 뜨면 햇볕 있는 쪽으로 또 갖다 옮겨 놓고 따뜻하니까 좋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걔를 띄워놓고 한 달 정도는 띄워놓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뭐 착이 있는 건 아닌데, 걔가 이렇게 꽃이 피면 사람들이 또 좋아하니까 제가 이제 길었던 거거든요. 제가 거기에다 내가 말을 하고 챙겨서 걸음을 하기도 하고 따뜻한 곳으로 이렇게 옮겨주다 보니까 사계절 걔가 꽃이 피는 거예요. 지금도 피어 있어요. 그래서 영모전 제가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침마다 영모전에 가서 테이프 틀어놓고 영상 틀어놓고 가서 자선 끝나고 나면 법신불 사은전 앞에 있는 원불교의 모든 선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세세생생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고, 또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종사님 교법을 굴려주시라고 해요. 그리고 양쪽에 모셔진 강남교당 선진들께 제가 또 인사를 해요. 맨날 이렇게 중얼거려요, 제가 거기 가서.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강남교당 선지님들 완전한 해탈천도 되시고, 또 이 세상에 오셔서 이 교법을 굴려주시고, 또 강남교당에 저희들 새로 왔으니까 좀 잘 봐주십시오. 저 이렇게 하고 늘 양쪽에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 게 저 일가예요. 근데 이상하게 영묘전에만 가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저를 우호하고 두호하는 많은 힘이 거기에서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다 듣고 다 신앙갑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제가 다니는데, 그렇게 공을 들이면서 그 꽃기린이 10년, 15년을 이렇게 살면서 걔 나름대로 무량세계를 정비하면서 산다라는 거죠. 잎이 많아졌어요. 꽃도 많아졌어요. 제가 거기다 걸음을 더 하면 걔가 더 잘 커요. 이제 걸음 사러 이제 갈 건데, 그렇게 공들이다 보면 걔네들이 한량없는 무량세계를 건강하게 펼쳐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선악감 받은 그것이 지내간 세상에 지은 바 그것이고, 이 세상에서 지은 바 그것이 미래 세상에 또 다시 받게 될 바 그것이고, 이것이 진리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 또 이렇게 해서 무량세계가 전개된다고 할 때, 지금 내 앞에 만나지는 이 사람들과 이 모든 만물과 우주 만물, 천지 만물, 허공 법계와 만나질 때 어떻게 만나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곳에서 나는 하얀 꽃을 피워가는 거예요. 하얀 꽃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함께 저는 아우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진희 씨도 그런 얘기는 했죠. 현재에 충실하자. 과거, 미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자. 그러면 모든 과거도 모든 미래도 그대의 것이 될 것이다. 현실에 충실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꽃피는 이 봄날, 꽃피려고 준비하는 이 봄날, 싱그러운 기운이 가득 찬 이 3월에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만나는 인연마다 한 꽃을 피워가는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어요. 자,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안 부르겠습니다. 저 사실 노래를 잘 못하는데 여기서 2번 불렀더니 노래를 잘한다고 그래서 이게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부르려고요. 2절이 뭐죠? 거룩하신 법신불 은혜 속에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네, 틀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부르다 보면, 제가 2절을 부르라고 하는데 지금 1절을 부르셨잖아요. 이렇게 마음에 싫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 중에 고마운 마음 그랬거든요. 이 고마운 마음이 잘 나오나요? 항상 나오나요? 잘 안 나오는데, 마음을 싫지 않으면 그 고마운 마음을 내 것으로 갖다가 쓰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고맙겠어요?
내 마음이 아닌데 남의 마음이. 내 것이 아닌데 무엇이 이렇게 고마워요. 내가 가진 내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고마운 마음이 나서 끄집어내겠어요. 네.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2년마다 화한 꽃이 피려고 하면 고마운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고마우려고 하면 감사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받은 게 있어야 돼요, 은혜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종사님께서 고마움만 내려고 하면 먼저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그 은혜라는 거죠. 사은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할진데 그같이 큰 애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게 정말 사은이냐는 거예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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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다가도 주무시다가도 물으면 야 사은이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 네 맞아요 이렇게 하고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 마음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저를 봤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젯밤에 이걸 생각하다 잤더니 제 첫 소식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 맞아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생각하다 잤더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네요. 그렇게 돼야지만 정말 얘가 없으면 진짜 물이 없으면 이 컵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담아 먹지 정말 고마워 이래서 고마워. 제가 보니까 이건 신앙이더라고요. 고마운 마음씨를 관리하면서 산다는 게 신앙을 잘하는 것 같아요. 신앙이에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 관계를 알고 그 은혜에 고마운 마음이 진짜 이 안에서 쭉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정말 그것이 고마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 씀씀이가 대하는 모든 것들에게서 화하는 거죠. 좋은 사이가 되고 좋은 인연이 도와주는 그런 인연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마음을 정말 어떻게 잘 사용을 해서 잘 작용을 시켜가지고 화한 꽃을 피게 할 것이냐. 생각해보면 정말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있으면서도 제가 저를 가만히 보니까 이 마음을 제 머리가 뜨거운 번뇌로 가득 찰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특별히 쓰지 않아도 밖으로 내색하지 않아도 안으로 우리는 마음작용을 끝없이 해요. 대종사님 그러셨잖아요.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천지의 기운은 서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모르게 한 것도 어떻게 기운이 먼저 통해서 상극의 씨가 묻히고 자기도 모르게 칭찬 한 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해서 상생의 씨가 묻혔다가 결국 그 연을 만나면 상생의 씨는 좋은 가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가를 맺는다 하셨어요. 한 꽃을 피우게 하려고 하면 제가 보니까 하게 하는 신법을 써야 되고 하게 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고마운 마음 억지로 안 돼. 연습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그것이 저는 이제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훈련이라고. 제가 인연의 고리를 이렇게 풀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막 교도님들의 그 교화단 마음 공부 책자도 보고 일기도 이렇게 보면 저도 있어요. 원불교 다닌 지 저도 원기 58년에 입교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운 제가 웃겠죠 그럼 미운 사람이 있단 말이죠. 미운 사람. 그래서 저기서 저만큼 나타나면 제가 그냥 확 돌아서 이만큼 해서 저쪽으로 돌아가요. 안 봐. 보기 싫어. 도사님 없으세요? 예,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30년, 40년, 50년 된 우리 교도님들의 그 마음에도 보기 싫은 사람이 코앞에 앉아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자, 피경 도망가요. 괜찮죠? 당시라도 편하니까. 그러면 도망가면 또 저쪽에 가면 또 누가 있어? 또 미운 사람이 또 앉아 있어. 여기 피해서 저기 가면 거기에 또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 되지. 근데 잘 안 풀려요. 잘 안 풀려요. 잘 안 풀려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하면 노력한 것만큼 풀린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내 스스로 자꾸 그런 마음이 나면 참회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좋은 꽃 한 꽃이 저는 피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 한종만 교수라고 제가 많이 좋아했던 그런 교수님인데, 그분은 뭐 강의하다가도 한 7분 하시고 하신 말씀 다 하시고 오늘 강의 여기서 끝 그냥 가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졸고 있으면 다 자네 자라 하고 그냥 가셔요. 근데 이분이 늘 했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론상 신앙은 무조건 감사라는 거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 은혜를 잊고 우리는 살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감사해라, 무조건 감사해, 무조건 이렇게 하고 가세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뇌리에 박혀져 있는데, 그 미운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냐라는 거죠. 대종사님께서는 4대 강령에서 은혜의 소종례를 알아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죠. 이 물이 제가 이렇게 목마를 땐 좋지. 좋아요. 막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내 집이 떠나려 갔을 때는 이 물이 안 좋지. 저를 놓고 보면. 그런데 근본적인 은혜를 생각하면 물 없어서는 살 수 없다라는, 어디로부터 그 은혜가 왔는지 그 근본을 딱 찾아서 거기에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제가 교화를 하면서 안 잊혀지는 교도님이 한 분 있어요. 근데 지금도 저하고 연결을 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교무님 기도 부탁해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드님이 공부를 아주 잘했는데 학교가 잘 안 되니까 그 옛날에 서울에서 그냥 끄집어 내려가지고 당신이 네 서울은 학교가 안 되니까 그냥 대전에서 다녀라. 그래가지고 대전으로 봉고차를 가져와서 납치를 해서 데리고 갔어요. 공부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 아이가 밖에를 안 나가고 어쩌요? 방에 앉아서 매일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는 이제 전화가 와서 제가 갔죠.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드님이 엄마가 해놓은 거는 전부 엎질러 버리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준 밥상을 다 엎고, 또 하루는 상추를 심었다는 거예요. 상추 싹이 요만하게 나왔는데 엄마가 날마다 그걸 물 주고 있거든. 그러면 그 상추가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대요. 예, 아들의 눈에는 안 이뻐, 걔가.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추를 다 뽑아. 뽑은 것도 보기 싫어. 그럼 뭐 해요? 옆에서 돌을 주어서 막 걔를 다 누르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속이 부글부글한 거예요. 밀어낼 수도 없고 쫓을 수도 없고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저더러 오라 그래서 갔는데 아닌 게 아니라 상추들이 다 요만큼씩 자라서 딴 때는 요거 뜯어가지고 저를 주셨는데, 겉절이 해 먹으라고 주셨는데 요만큼씩 있는 상추를 다 돌로 눌러놨어. 네, 저가 가슴이 아프더라. 가슴이 아파. 네, 그 마음 쓴 것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죠. 이제는 당신은 알잖아요. 그러면서 딱 저한테도 그러셨거든요. 제가 쟤를 정말 억눌렀나 봐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 하숙집에서 봉고차로 납치를 해왔으니까 다 뽑아내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당신 스스로 하셔. 그런 말씀을 스스로 하시면서 저한테 제가 못 쓸 짓을 해서 받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고 지금부터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지 뭐. 네, 그냥 그렇게 해서 제가 기도문을 써드리고 기도를 날마다 하시면서 제가 아들 방에다 사배를 하라고 했어요. 미안해, 용서해, 잘못했어.
하면서 절을 4번씩 거기다 대고 늘 하라고 그랬어요. 그 날마다 기도비를 1,000원씩 내라고 그랬어요. 잘 사는 집이 아니니까. 그렇게 내라고 해서 이제 그 기도비를 모아가지고 어려운 근황에 제가 보내주라고 했고, 당신은 늘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 당신 마음에서 이제 그게 녹기도 시작하는 거죠. 녹아. 근데 아들이 보지 않지만 기운은 한 기운이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리고 제가 참회문을 날마다 쓰라고 했어요. 날마다 쓰지는 못하지만 이어서 계속 그것을 3년간 이렇게 그분이 썼어요. 내 안에서 미어지는 마음이 없어지고 또 그 기운이 전해져서, 그렇다고 그 아들이 막 나와서 잘하는 게 아니야. 어쩌다 한번 나와서 밖에를 갔다가 오는 것만으로도 이 엄마는 어떻게 해요? 기도의 이력이야. 당신의 이력이라고 생각해. 고맙다. 이제 고마운 거예요. 그때부터 고마워.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은 갔다 들어오면 문 앞에 과일도 하나씩 있는 거예요. 과일. 누가 갖다 놨을까 그냥 생각 없이 하지만 당신은 그 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마음이 그 마음 쓰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공을 들이다 보니까, 상대방이지만 공을 들이다 보니까 기운은 하나에서 통해가지고 그 안에서 조금씩 꽃이 핀다라는 거죠. 꽃이 펴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안에서 꽃이 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저도 상추를 뽑아내고 돌로 누른 거 보니까 아들의 마음도 알겠고 엄마의 마음도 알겠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봄이 되어서 제가 좋은 마음만 있으면 참 좋겠던데, 제가 제 마음을 보니까 제 마음도 조금 그렇더라고요. 못됐어. 제가 저를 봐도 못된 것 같아요. 이제 봄이 되었잖아요. 우리 교도님들이 가시면서 현관에 있는 그 나무들이 눈에 늘 거슬리는 거죠. 왜? 말랐어. 3개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현관에 나가면. 그래서 봄이 되어서 걔를 보니까 정말 제가 봐도 말랐거든요. 물을 줬으면 좋겠는데 옆에 있는 수도꼭지가 안 틀어져. 물이 안 나와. 그래서 저도 이제 훈련원에서 겨울에는 근본적인 데 가서 잠가버리잖아요. 얼을까봐. 그래서 저거를 풀어야 되겠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야, 니네들을 살리긴 해야지 내가. 근데 왜 내 눈에만 니네들이 보이냐? 우리 집 식구가 셋인데. 제가 이 생각이 뻗떡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 하기 싫으면 바로 거기까지 멈춰.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여기 한 바퀴 쭉 돌다 오니까 이 옆에 시그넘 쪽에 나무를 예쁘게 심어가지고 물을 싹 준 거예요. 야, 저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생각이 딱 들었. 거기는 나무를 새로 심고 물을 싹 줬더라고요. 걔네들이 신나게 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즉 심어진 건데 다시 갔다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해야겠어. 제가 마음을 이제 착하게 돌린 거죠. 그래, 고맙다 성정진. 그 생각이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이렇게, 성정진 고맙다. 네 눈에 그게 보인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래서 제가 저를 쳤어요. 고맙다. 그래서 중위교무한테, 야, 저 물 어떻게 트는지 지호교무한테 물어봐가지고 틀어봐라. 이제 그거 물 트는 걸 이제 저 사다리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위교무도 하나 배웠네. 나도 배웠고. 그래서 이제 물을 줬어요. 물을 싹 주고 났는데 제 자신에게 이제 고마운 거지, 저는. 그걸 볼 줄 아는 내 마음이 고맙고, 안 하고 싶었는데 갔다 와가지고 또 다시 하는 그 마음이 어째요? 대견하고 대견.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지만 마음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그런 마음이 딱 들어져서 제가 이제 물을 줬어요. 법타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남에게 미루는 것은 나의 복을 양보하는 것이다. 내가 받을 복을 양보하는 것이다. 나의 고마운 마음씨가 씨앗이야, 종자거든요. 그 종자가 실현되는 순간 나무와 나와의 인연, 또 주변과의 그런 인연, 그런 땅에서 꽃이, 화한 꽃이 저는 피게 될 거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사시다가 마음이 좀 그러면
자기 스스로 그 마음을 바라보며 격려를 해야 돼, 이렇게. 저는 가끔 가다 그러거든요. 아, 성정이 너는 왜 이렇게 잘해? 이런 얘기 해요, 저는. 아, 너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게 없어? 막 이렇게 제가 스스로 그래요. 그럴 때는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잘 안 되니까 격려를 해서 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렇게 마음도 어떻게 해요? 골라가면서 써야지만, 그 마음씨도 골라가면서 써야지만 그 안에서 꽃이 핀다는 거지. 한 꽃이 핀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고운 말씨로 2년마다 한 꽃이 피게 하소서돼요. 제가 고운 말 잘 못 써요. 근데 우리 교도님들 중에는 고운 말을 쓰시는 예쁜 교도님들의 말투가 있더라. 제가 그래서 보고 배우는 중이거든요. 야,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말씀을 하시지?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공감할 줄도 아는 그런 고운 말씨들을 쓰고 있더라는 거죠.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고운 말씨를 써서 만나는 인연마다 어떻게 한 꽃을 피우게 하고 있는가? 정말 상냥한가 한번 보세요. 상냥한가? 신구 형님 상냥하시죠? 나 볼 때만 상냥한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근데 저를 가만히 보니까 누구 볼 때만 더 상냥한 것 같아요. 강남교단 교도님들을 볼 때 도사님 막 뻔히 쳐다보시는데 배울 때 상냥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식구들을 볼 때 제가 안 상냥해요. 안 상냥해. 다르더라고요, 달라. 근데 저는 고맙다고 생각해요. 우사님도 고맙고 중위교님도 고맙죠.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바쁘지만 찡그리지 않고 즐겁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의 고운 마음 내 것이 돼서 우리 안에서 한 꽃이 피게 해야지. 우리 교도님들도 보면 그쵸, 고운 마음 가지고 다 계시잖아요. 그 저한테 하실 때 다 고운 말씨 쓰세요. 그 속에서 우리 교도님들과 저와의 관계도 어떻게 해요? 상생의 선연의 인연의 하얀 꽃이 핀다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관계가 저는 언제나 화한 꽃으로 오래 가면 무량세계가 그렇게 저는 전개되기를 바라고 있죠. 예전에 보면 사람의 마음은 말로써 표시되고 말은 응대로서 실현되나니 언어 응대는 곧 인도 행사와 사회 교제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제불제성께서도 사람이 만일 이 언어 응대의 예의를 갖추지 못하면 인류의 공동생활에 서로 장애가 생기고 사회 문명이 자연 저속한 데 떨어질 것이니 마땅히 이에 크게 주의하라. 그죠? 우리가 서로 관계하면서 보면 교도님과 저도 마찬가지죠. 이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의사소통. 그리고 관계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관계 형성의 도구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어떻게 잘 나갈 건가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이고 자기 표현의 창구다 그랬어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이 몸으로 하겠어요? 눈으로 하겠어요? 귀로 하겠어요? 입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말을 통해서 하는 말을. 근데 이 말을 통해서 하는데 이 말이 정말 나는 늘 긍정적이고 어떻게 해요? 상대를 위로하고 상대에게 힘을 주는 고마워, 정말 잘했어, 야 보기 좋아. 제가 우리 교도님들 아침에 오실 때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 예뻐지셨네요, 봄꽃이 되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상대방 우리 교도님들이 정말 그런지 알고 좋아하세요. 아, 제 눈에는 정말 그렇게 보이죠. 제가 양타원님한테도 오늘 너무 이쁘세요, 소녀 같아요, 그러면 양타원님 화사하세요.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고운 말씨를 써야 돼. 고운 말씨.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쓰라고 하셨지만 제가 보니까 잘 안 돼요. 제가 고운 말 잘 써요. 저는 이제 우리 교도님들도 다 운전하시잖아요, 그죠?
운전하시는데 저는 운전할 때 그 운전하시는 그분의 실력을 보면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마음 운전하는 걸 딱 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까지 운전을 하면서 욕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26살에 면허증을 땄는데 제가 그때 처음 부교무가 돼서 이제 딱 왔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저 아저씨가 왜 저러실까? 호떡집에 불났나? 저는 이 정도. 바쁘니까 먼저 가시는가 보네. 저는 이 정도지 한 번도 제 입을 통해서 승질을 내본 적이 없어요. 하늘의 맹세에 진리 전에. 박수 칠 일이에요 이게? 누구나 해야 돼.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서 공부 실력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허공에 내뱉은 그 말도 허공에 열매 맺어서 언젠가는 친다라는 거죠. 제가 작년 재작년에 한 번은 유조차에 제가 바쳤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막 깨워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 아저씨한테 했어요. 아저씨, 저는 지금 바쁜 사람인데 아저씨가 나 차에다 키스를 해요. 네, 그랬어요. 왜 내 차에 뽀뽀를 해요? 아저씨가 하신 거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뻥 찐 거예요. 자기 놀란 거지. 빨간불이어서 서야 되는데 치고 갔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 차가 받친지를 몰랐어요. 제 자리만 딱 빼고 앞에 백밀러만 치고 걔가 간 거예요. 유조차 진짜 귀신 같아. 괴물 같거든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농타원님이 창타원은 진리가 간섭하는 사람이니까 안 다쳐 이렇게 말씀. 그랬어요. 근데 저는 진짜 차 타면서 욕을 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진리가 저는 보호했을까요? 그 다음에는 덤프 트럭이 저를 쳤어요, 뒤에서. 근데 그것도 참 재밌는 건지, 제 운전석 이 반대편에 끝을 친 거예요. 그래도 저는 차가 흔들리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차가 섰어요. 그래서 뒤에 앉은 우리 할머니가 현타원님이었는데, 못이 건드렸어요. 그러더니 건드렸다고. 그래서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아저씨 바빠도 조금 천천히 가시지 그랬어요. 나 제대로 잘 가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말이 허공에 던져지면서 저는 분명히 보이지 않게 은혜와 이력을 입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산중사께서 복자를 넣어서 구시하문 그 글자를 구시하복문이라고 하셨어요. 입을 통해서 복을 짓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하를 입기도 한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신중하게 말을 잘해서 큰 복을 가져와야 된다. 이 말 관리, 입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대종사님께서는 계문에 많은 6가지죠. 보통급에서는 뭐죠? 계문에 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가장 많이 넣어 놓으셨어요. 보통급은 뭐야? 악한 말을 하지 말며. 특식급은 들통나네요.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법마상정급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며 망령된 말을 하지 말며 이런 말들이 결국은 하를 불러들이는 그런 근본이 된다. 예전에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악한 말을 하지 말고 독한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천륜을 보호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천하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막 이런 말 해요 사람들. 천륜을 끓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그죠? 인연을 좋게 하는 말을 하고 사람의 앞길을 항상 열어주는 그런 말을 해라. 그리고 항상 호칭이 있으면 호칭을 불러드리고 아이라고 해서 경박하고 거만한 말을 쓰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을 예전에 해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고운 말씨를 써야지만 그 속에서 인연의 좋은 꽃들이, 화한 꽃들이 저는 핀다라고 봅니다. 대종사님은 소한테도 그러셨잖아요. 예화를 많이 하니까 다 잊어버리겠다. 소한테도 대종사님은 그랬어요. 익산에 소싸움 나갔는데 우리 원불교소가 어떻게 중앙청부 소가 이겼잖아요. 소싸움 나가가지고 이겼어. 그때 대종사님이 소한테 그러셨거든요. 너는 비록 미물짐승이지만 이 세상에
이 해상을 만천하에 드러내는데 공을 세웠다. 후생에는 사람 몸을 어떻게 해요? 꼭 받아가지고 성불해라. 이런 말씀을 소한테 하신 거예요. 그런 말씀 소한테. 그리고 전주로 또 나갔을 때도, 전주로 소싸움 나갔을 때도 우승을 했는데, 너는 사람보다 무화봉공을 더 잘했고 너의 희생으로 만성리 농사를 잘 지어서 우리 빚 갚았다. 소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도해상에 끼친 너의 공덕이 어찌 없을 것이냐. 후생에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멸로 팔려서 나가가지고 아마 죽었다고 해요. 그때 대종사님께서 들으시고 제비를 손수 내리시면서 뭐예요? 걔가 다음 생에 와서 큰일을 할 것이니까 가서 축원을 해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 미물 짐승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같이 살면서 같이 있으면서 제가 아까 꼬대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그냥 주고받는 것들이 뿌리고 나면 다 없어질 것 같지만 허공에 박혀 있다가 때가 되면 온다고 했어요. 가만히 나를 돌아보면 내 주변이 정말 내 주변이 한 꽃으로 늘 피고 있는지, 만나는 인연마다 나는 고마운 마음으로, 고운 말씨로 나는 그렇게 꽃을 피고 있는지 한번 조용히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봄에 3월과 4월 생성약동하는 봄기운처럼 육군 동작이 법신불에 바탕을 해서 하얀 꽃을 피우는 공부인이 되어야 합니다. 서원과 신앙과 수행에 물이 차올라서 대종사님 밝혀주신 교법대로 살아보자고 챙기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스스로 그려봅니다. 날마다 고운 마음과 고운 말씨로 2년마다 한 꽃을 피우는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상생의 선현으로 나날이 진급하는 우리 교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모으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은혜 속에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도 고마운 맘, 고운 말씨로 2년마다 한 꽃이 피게 하소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사은의 은혜를 알아 고마운 마음으로 무조건 감사하게 하시고, 경계를 따라 일어나는 마음으로 말하지 말고 부처님을 대하는 심경으로 고운 말을 하여 2년마다 한 꽃이 피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고마운 마음씨와 고운 말씨를 심어서 당하는 곳곳 한 꽃이 만발하는 상생의 선현 꽃밭이 되게 하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